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믿음인가 행함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계기와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위지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관념 속에 끝난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 말씀에 이미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 많은 교수님들도 믿음과 행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Holy Father 이렇게 부르죠. 마틴 루터가 당시 캐톨릭에서 사제로 있으면서 루터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행을 하고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많은 고뇌 끝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말씀, 또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또한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정말 믿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살인의 위협,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참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믿음이냐 은혜냐 행함이냐 이런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였지만은 실제로 그의 신앙과 삶은 행함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겉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그는 로마서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1943년 1월 22일에 어떤 병력을 옮기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904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어뢰에 맞아서 격침되었습니다.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군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피하라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빨리 바다로 뛰어들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군목 채플린들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막 군인들을 돕고 그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몇몇 군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채플린 네 사람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군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구명조끼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기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사람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그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물속으로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네 사람을 불멸의 채플린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Immortal Chaplin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장소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고 있어야 되고, 섬기고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있다면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라면 나는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괴리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개념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민하고 늘 묵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